요즘은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도구로 인해서 여러 정보들을 접하기도 하고 또 여러 의견들을 나누기도 하고 또 하고 싶은 말들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주중에도 많은 카톡의 내용들을 접하면서 도전도 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또는 살지 못한 어떤 것들에 대한 나름의 반성들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전화로 또는 메시지로 또 격려와 위로하는 내용들도 접했고요. 그 중에 한 성도가 보내온 글이 있어서 허락을 받고 한번 읽어드립니다. 목사님,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을 읽고 나서 생각나서 나누고 싶어서 연락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줄로 소망합니다. 과정 속에 채워지는 내용들이 아름답고 복된 걸로만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마음 한뜻 되기까지는 상처받고 오해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걸쳐서 한마음 한뜻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너무 아름답고 복된 내용들로만 교회라는 공간을 채우려고 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못나고 삐뚤어지고 심지어 죄를 짓고 봐주기 어려운 행동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숙한 교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품어주고 나부터 상대를 이해할 때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한마음 한뜻 되는 한 걸음을 우리가 내디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먼저 사과의 손을 내밀고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포함한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은 소위 예루살렘 총회,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회의가 첫 번째로 이루어지게 됐던 것들은 이방인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온 것이 하나의 과제로 자리하게 됐던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런데 이방인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가 되었을 때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았던 할례의 문제가 이방인들에게는 걸림이 됐습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자들로서 소위 하나님께 택한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왔는데, 그리고 우리만의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로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냥 들어온 거냐? 아니에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그들에게 단적으로 말하면 그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지켜왔던 전통의 문제들, 1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의 정한 법, 즉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면서 어떤 유대인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지금 안디옥 교회입니다. 유대로부터 안디옥 교회에 와서 거기에서 무엇을 가르쳤냐면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또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들이 보니까 예수의 이름이면 되고 예수의 십자가면 되고 그래서 이방인들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는데 지금 그들의 가르침에 위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또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 간에 갈등의 문제가 생겨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지금 다툼이라고 말하고 있고 변론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느냐,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거기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좀 들어보자라는 마음으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까지 자기들에게서 일어났던 어떤 일들, 즉 이방인들도 구원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에 거기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죠. 5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그들도 무엇라고 말합니까?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가르친 내용과 똑같은 말의 내용을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펴게 된 겁니다. 그런 주장 때문에 이제 사도와 장로들이 의논하러 모였어요. 그리고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자기 주장이 있었을 거겠죠. 그리고 그렇게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무엇라고 말을 하냐면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을 하게 돼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의 가정이 구원에 이르게 됐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각종 부정하다라고 하는 짐승들이 담겨 있었고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소리는 베드로야 그것을 잡아먹으라. 나는 지금까지 부정한 건 먹어본 적 없습니다. 아니다 내가 정하게 했으니까 그것을 잡아먹어라. 연거푸 3차례에 걸쳐서 같은 반복되는 내용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비로소 깨달은 것은 아하 내가 부정하다고 여겼던 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알게 됐던 거지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고 있었던 것을 근거로 해서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8절의 말씀에 보면 7절도 나오긴 합니다만 8절의 말씀에 보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았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고 11절에서는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라는 결론을 나름대로 내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말이 맞춰진 후에 야고보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중요한 원리 하나를 말하는데 15절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일치하도다. 그 일치함이 뭐냐면 17절에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분명함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듣고 난 후에 야고보 사도가 거기에 한 걸음 더 덧붙여서 말을 하기를 지금 이들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치하고 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덧붙이는 얘기가 자 어찌됐든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전통이라고 하는 어떤 문제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온 삶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 형식으로 치우치는 할례의 문제를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게 좋겠다 해서 편지를 써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온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내서 편지를 안디옥 교회에다가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안디옥 교회의 모든 회중이 다 모여서 그 편지를 읽고서 그들은 그 읽음 이후에 자신들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31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즉 음행과 우상의 더러운 것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이것을 금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기쁘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럼 이들이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 사실 쉬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방인들은 지금까지 우상의 더러운 것을 먹으며 왔습니다. 그들은 음행을 죄라고 여기지 않고 왔습니다. 피에 대해서 조금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피째 음식을 먹는다든가 하는 일들을 그들은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짐승 목매어 잡은 거 당연히 자신들이 먹을 거라고 생각해 와서 이것은 자신들의 삶 속에 전혀 불편함이 없이 지금까지 습관처럼 지나왔던 일인데
그런데 이들이 기뻐했다라고 한 것은 위로의 말, 권면의 말을 기쁘게 여겼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인 거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고 교회가 된 이상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름대로 지켜왔던 일정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수용하겠다고 그들이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지요. 조금 전에 메시지를 보내온 성도의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맞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 내 눈에 볼 때 부정해 보이고 잘못된 것 같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그럴 수 있다라고 봐줄 수 있는 여유로움과 배려들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요. 결국 이러한 것들이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는 길로 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결론을 내려본다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요. 교회에서의 갈등의 결국, 교회에서의 변론의 결국, 교회에서의 다툼의 결국, 교회에서 회의의 결국, 그게 뭐겠습니까? 아름다운 결말을 내리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결말은 지금 사도들의 권고를 교회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으로 연결되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되죠.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보기 원하는 것은, 사실은 본문 말씀에 1절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 그리고 또는 5절에 표현된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 이들은 분명히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의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준다면야 뭐 어쩌겠습니까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제 지방에 안수식이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설교한 장경동 목사님이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세상에는 이리가 있고 교회 안에는 염소와 양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를 죽인 자가 누구냐라는 거였어요. 예수를 죽인 자는 일이라고 하는 세상 밖의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 즉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이 포함되어져서 그들이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일컬어서 염소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메시지가 장경록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접하게 되는 내용들은 거의 뭐 어디 부흥회를 가든 아니면 뭐 메시지로 전해지는 게 요즘 거의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양만 있을 줄 알았더니 염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들 또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로 표현된 이 사람들은 결국은 교회에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이었던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열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구원이 오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할례의 문제를 거기다가 집어넣고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상식 밖의 표현들로 교회를 갈등하게 만들었던 거죠. 믿음의 문이 열려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때에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할례라고 하는 법을 들어서 구원의 문제로 갈등하게 한다면 결국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부흥의 길이 막혀버리고 말게 되는 거예요. 하용조 목사님은 모든 종기의 위기를 형식만 남는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강의 내용 속에 사랑은 없고 제사 드리는 형식, 예배 드리는 형식, 설교하는 형식, 교회에 나오는 형식, 그 내용이야 어떻든지 간에 형식만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짓든 무슨 오만한 짓을 하든 간에 형식만 잘 지키면 좋은 신앙인이다라고 말합니다. 목사가 되면 된다, 장로가 되면 된다, 집사가 되면 된다고 하면서 이런 타이틀만 따면 신앙이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지금 형식만 남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로 표현되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로 표현되는 이 사람들은 지금 하용조 목사님 표현대로라고 하면 그들이 바로 자신들이 신앙이 있는 양, 그런데 신앙은 없고 알맹이는 없고 형식만 갖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러하기 때문에 답을 찾아 나갑니다. 첫째,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전도서 말씀을 지난주에 보면서 7장 말씀 속에서 제가 생각을 바꾸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드리게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주된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잔치집보다는 초상집, 노래보다는 책망, 돈보다는 지혜를 추구하고 나가라는 거죠. 그 내용을 대략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겁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과 상관없이도 많이 접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 가야 된다는 말은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잔치,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물론 잔치를 배설한 거기도 잔치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만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되는, 참여하게 되는 나도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면 초상집은 어떻습니까? 그 가정에 그 당한 사람에게 슬픔이 있습니다. 아픔이죠. 그리고 나도 찾아가서 조문을 한다고 하면 나 역시 아픈 마음을 갖고 가죠. 그리고 위로라는 한마디로 또는 손을 잡아주는 것으로 위로해 줍니다. 그럼 뭘 얘기하느냐? 너 즐거움을 찾는 길을 선택하기보다 누군가를 위로해 주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고통 있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잔치집에 가서 좋고 즐겁고 누리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왔다면 그거보다 고통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네가 서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보다 책망, 어떤 사람이 책망 듣기를 좋아하겠습니까? 노래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칭찬과 자랑입니다. 어쩌면 이 자랑에는, 칭찬에는 아부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데도 내가 잘 보이려고 나보다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 앞에 당신의 높음, 위대함을 노래해 줍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듣기보다는 정말 너를 아껴서 너에게 충고해주고 조언해주고 또는 말 그대로 정말 책망이라고 여길 만큼 아픈 말을 듣더라도 그것을 돌에 새기듯이 새겨 듣고 그래서 너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길을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돈이면 된다는 생각이고 돈이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혜가 힘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돈도 너에게 어려움을 겪을 때 방패가 되고 그리고 지혜도 네가 어려움을 겪을 때 방패가 된다. 그러나 그 지혜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면 된다는 세상에서 우리 가치도 아마 거의 그럴 겁니다. 그런 속에서 지혜를 힘으로 삼고 지혜를 방패 삼고 보호받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유대인들이 가졌던 마땅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믿음을 바꾼다는 것이고 정신을 바꾸는 건데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없음. 달리 말하면 이제는 할례 받음이 하나님의 백성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다는 것으로 믿음의 정신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10년 전, 20년 전 기준을 아직도 적용하고 있고 변하고 싶지 않다고 고집부린들 어떤 발전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 권위는 경험과 전통과 제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 또한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살라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은혜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행위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자유함 속에서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율법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속히 바꿔야 됩니다. 은혜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부분에서 나오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지금 일어났던 사건들을 이야기해요. 이방인들이 주님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한 가지로만 표현해도 되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할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준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음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그리고 그것을 기준 삼아야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그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증명이 되는 것 때문에라도,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무엇라고 말합니까? 야, 그거 맞다.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했는데 시므온의 말과 선지자들의 말씀이 일치하더라 라는 보증을 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행하심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할 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을 때, 의견이 상충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거예요. 야고보는 지금 하나님의 행하심이라고 하는 이 기준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도록, 그래 베드로의 말과 성경의, 즉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고 있다, 이것을 드러내 보임으로 인해서, 그래서 더 이상 이러한 논쟁의 문제가 교회 안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답은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 유다와 신라까지를 포함해서 그들을 안디옥 교회에다 보내게 되고, 안디옥 교회가 이 편지를 읽고 그 권면의 말, 위로의 말을 읽고서 기뻐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서의 갈등의 결국은 아름다운 결말을 보는 겁니다. 변론의 결국도 아름다운 결말을 보는 거예요. 다툼의 결론도 아름다운 결말을 보는 겁니다. 회의의 결국도 아름다운 결과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부흥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은혜,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교회가 하나됨과,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과 부흥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